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존귀함의 영역 제13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3-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 중에 8번째는 바로 올바른 가치와 훈계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내용이에요. 올바른 가치,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가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이익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 하는 일들을 발전시켜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3-2, 그래서 훈계를 존귀하게 여겨라. 166페이지입니다. 13-2. 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훈계입니다. 훈계는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일깨워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많이 훈계를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를 지적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위험선을 지나게 되고 결국 몰락하는 상황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만일 조금만 훈계에 귀를 기울였다면 몰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거죠. 아마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변화와 성공을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잘못된 칭찬과 격려만 받다 보면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아무렇게나 막 많이 칭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대신 쓰디쓴 훈계. 자,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또 잠언 10장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성경은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훈계를 버려버리면 거기서 이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훈계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성실히 한다는 교육을 받았죠. 그는 이런 성품을 기초로 하여 실력을 쌓아나갔고 훗날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너는 너무 거만해. 남들이 너를 거만하다고 여길 것 같아. 거만하다고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든. 이 말을 들은 프랭클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완전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로부터 거만하다. 너무 지나치게 위압적이고 자존심만 세우고 가만히 돌아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렇구나.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는 13가지의 성품 훈련을 스스로 해왔다고 합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경, 순결, 겸손.
그래서 이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는 마지막에 78세의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토록 오르고자 했던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다. 아니, 훨씬 못 미치고 말았다. 하지만 노력 덕분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완벽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앙또 앙누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르노라고 하는 한 중년의 신사가 매일 그에게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거린의 몸이 건강한 것을 보고 하루는 통렬하게 그를 야단쳤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린이었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어. 리아카를 끌고 마을을 다니며 헌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팔았어. 지금은 그 돈으로 제지공장을 세워 사장이 되었다. 아, 이 말을 들은 이 거지가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아르노 씨가 파리의 한 서점에 들렀는데 서점 주인이 다가와 절을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0년 전 파리에 거린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됐습니다. 기분 나쁜 훈계를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쁘다고 거절해버리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쓰디쓴 훈계를 존귀한 보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굳게 지키라. 이게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반대로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은 동생에 대해서 막 화가 치밀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야, 네 속에 지금 죄의 욕구가 있는데 이걸 다스려라. 가인은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 훈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동생을 죽였어요.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훈계를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훈계를 듣지 않고 그걸 버려버림으로써 자기도 결국은 망하고 만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방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훈계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기분 나쁘게 듣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함으로써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 다음 시간에 바로 훈계 잘 듣는 방법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훈계 많이 하잖아요. 훈계를 할 때 잘해야 돼요. 훈계를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훈계. 근데 훈계할 때 또 되게 기분 나쁘게 훈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할 때도 잘해야 되고 들을 때도 잘해야 된다. 이 시간에는 훈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훈계 잘 듣는 방법, 훈계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 가시든지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든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꿀꺽 칭 한번 삼키시면서 그래 고맙다. 좋은 말 해줘서 그래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